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2025년도에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을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떨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만남, 처음 사랑,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의 그 어색함과 그 떨림과 두려움. 사실은 이 처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예배 드릴 때 그 처음 예배, 그리고 또 처음 속했던 목장, 또 처음 만났던 교회의 식구들, 이 처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처럼 기대와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처음 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처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첫 장면은, 이 첫 걸음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처음 경험했던 이 첫 걸음은 무엇이었느냐? 저항이었습니다. 저항. 우리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십시오 이야기할 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노동량을 2배로 늘리고, 그들이 재료를 주니 이렇다 이래서 벽돌도 이제 만들 재료도 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걸까? 순종의 첫 걸음은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기는커녕 더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많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큰 저항은 무슨 저항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일단 반대합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을 했더니 직장에서 더 바빠집니다. 더 피곤해지고,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시험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순종했는데 문제가 더 커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에는 사탄의 방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로는 단지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저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새가족들의 처음 신앙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배하는 그 발걸음, 처음 말씀을 듣는 그 귀, 처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탄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명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이렇게 저항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겁니다. 저항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처음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처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제가 당신이라고 해도 당신이라고 한 거 아니죠? 네. 장로님이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처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커져 보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감독과 작업반장들이 와서 백성들을 매일 때리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이런 것이다. 누구 저 모세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며 지금 할 때 점점 애굽의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가 왔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왔다 감격했지만, 매일 매맞고 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현실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더 힘듭니까? 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참 쉽게 보이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나는 지금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점점 바로의 고집은 더 단단해져 가지만, 이 바로의 완고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타내실 능력은 더 위대하게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문제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패턴입니다. 여리고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커 보일수록, 절망이 더 커질수록, 사방이 막히고 압박이 들어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가족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더 큰 마음의 짐이 생기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짠 하고 응답이 되면 좋을 텐데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 교회에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이런 봉사할 일들을 권면하여 봉사의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실패의 신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실패 앞에 사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 앞에 다르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바로에게 찾아가 당신의 종들로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로의 종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그러면 이 실패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은 문제 앞에, 실패 앞에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고 이 사명의 첫 걸음이 실패되자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은 모세가 바로의 편에 있다가 바로 앞에서 살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2025년도에 새가족 분들 중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절에 다니시다가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
절에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집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것들. 예. 절 다니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그것들을 다 갖다가 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원은,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애굽의 것들을 모조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것도 함께 섬기며 세상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에게도 당신의 종들이다 외치며 바로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경험하게 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명자로서의 첫 걸음을 디뎠는데 어려움을 겪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모세와 같은 자, 다시 돌아오는 모세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명의 첫걸음을 실행했고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백성은 더 고통받았고 바로는 더 완고해졌고 사명의 길은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에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장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하시고 다시 한번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 사명의 첫걸음이 끝이 아니라 포기되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의 흔들림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교회에 오다가 낯설어 흔들리는 새가족들, 처음 봉사에 시작을 했는데 실패한 사역자들, 처음 순종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결과가 무너져 있는 성도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손 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회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첫 걸음에 손잡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처음 오는 분들이 저항을 만났을 때 괜찮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해주는 부서입니다. 문제와 부담이 커질 때, 그래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부서가 새가족 양육위원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위원회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잘 고치는 부서, 막 고장나고 이런 것들 잘 붙이는 부서들은 관리위원회로 가셔야 되고요. 또 말을 잘하셔서 전도에 이런 달란트들이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위원회로 가시고 선교위원회로 가셔야 됩니다. 새가족 양육위원회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칭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새가족위원회 좀 이따 특송할 텐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칭찬만 잘하시는 분들은 저 새가족위원회에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지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칭찬만 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처음 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나도 옛날에 다 경험했던 건데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새가족 양육위원회로 지원해서 이렇게 내년에도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걸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손을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여기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고 있지 않으시다,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대다수의 이 성도님들에게 이 새가족의 신앙의 첫 걸음에는 항상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신앙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로, 칭찬의 말로, 권면과 위로의 말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음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그 한 사람의 평생의 신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새가족 양육위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걸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처럼 보여지는 출애굽기 5장의 이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다시 한번 모세를 붙들어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처음 걸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실패와 고난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되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첫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그 순간처럼 우리의 첫 걸음에도 두려움과 저항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음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믿음을 선택했음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일하시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 한 해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이 그 첫 신앙의 발걸음들을 날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항이 올 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신호로 보게 하시고 좌절의 순간에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새가족 양육위원회 모든 섬김이들이 누군가의 첫 걸음을 잡아주는 이 귀한 사역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가족이 교회에 뿌리 내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가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일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처음 오는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이에게 다시 손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